할렐루야. 심리학에 쓰는 용어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피그말리온 조각가라고 했잖아요. 상아를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였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보니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각한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각상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예쁜 옷도 구해 입혀보기도 하고 선물을 사서 목에 걸어주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각상을 볼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여인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조각 같은 여인을 실제로 저에게 주옵소서. 그의 정성을 지켜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화에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말을 쓰느냐?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면 할수록 능률이 오른다든지 결과가 좋아진 현상을 가리켜서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사 학생을 가르칠 때 그 학생에 대하여 기대를 하면 할수록 그 학생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무엇일까?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새 일이라고 한 말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하다시란 말입니다. 뜻은 새로운, 뉴, 또 신선한, 프레시 이런 말입니다. 여기 새 일이라고 하는 것, 전혀 새로운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까지를 제1이사야라고 그러고 40장서도 55장까지를 제2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요.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경의 이스라엘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 상황. 반면에 이 제2이사야 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는데 바로 그 포로 말기가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할례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된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실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전까지는 예언자들의 예언, 다시 말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의 간곡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가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유다 백성의 희망과 미래를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일의 소망이 전혀 없는 암흑의 시간 아닙니까? 어디를 보아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2 이사야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것을 이방 땅에서 외친 예언자가 바로 제2 이사야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이라고 예언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봐라, 너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망의 빛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 내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18절부터 20절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사막 한복판에 강물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막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갑자기 모래산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막을 죽음의 땅이라고 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길을 내고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점점 전 세계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원의 나라라고 불렸던 몽골이라는 나라, 벌써 전국토 초원의 나라. 근데 지금 전국토의 50%가 이미 사막화가 되었습니다. 90%에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벌써 20년째입니다. 이 고난주간 금식 헌금해서 꼭 그 가운데 100만 원, 200만을 이 몽골의 은총의 섭을 조성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사막화 진행되고 있는 거 막아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이게 막아집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짐승과 이리, 타조라고 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광야에 사는 짐승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부정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울릴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공경할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하고 경배한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 역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일을 하시겠다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노년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가버린 이 시계바늘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 흐른 물과 같아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완전히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완전히 잊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또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역사의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과거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옛날 일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발목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옛날 일,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대답이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읽어가면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머리에 떠오르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면서 뒤에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들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군대를 피하여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는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지나간 과거만 회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지나간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왕년에 그러면서 옛날 잘 나가던 시절 그 이야기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군대 얘기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과거를 이야기한 사람,
나는 지금은, 현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면 지금 얘기하지 왜 옛날 얘기합니까? 또 시세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팔고 값이 폭락했을 때 부동산을 팔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세를 가지고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5년 전,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옛일을 생각하며 과거에 매여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선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산 사람, 마치 항구에 매여 있는 배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배 이렇게 밧줄로 묶어 놓잖아요. 그런데 왜 저기 묶어 놓습니까? 항구에 매여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망망대해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승리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는 너무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러면 에브러함 링컨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선한 이 링컨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바로 낙선한 날입니다. 그날 링컨은 이발소에 가서 말끔하게 이발을 하고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너무 오래 취해 있거나 이미 지나간 실패 시간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실패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과거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난날 쓰다쓰리 실패를 맛보다 할지라도 영원한 실패자가 된 것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저지른 허물과 실수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과거에 집착한 것,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권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첫째,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갇혀버린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광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꼭 광야를 통과해야만 된다면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하여 그 발에다가 끈을 묶고 품에 안고 갑니다. 광야를 가다 보면 사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잃게 되면
그 비둘기를 공중에 날려봅니다. 그럼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자기 집을 향하여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그네는 그것을 보고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끈을 당겨서 비둘기를 품에 안고, 또 가다가 길을 잃으면 그 비둘기를 공중에 날려보고 다시 그 끈을 잡아당겨 품에 안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광야를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 광야에 길을 낸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삶도 광야에 길이 생기면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에 광야란 말도 나오고 사막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이 생각이 쉬운데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냐? 광야에는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 시띠나무라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종종 저런 시띠나무나 종려나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어떠한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막에 강을 내신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이 생기면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에 강이 흐르면 거기 각종 식물이나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이 생기게 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곳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장로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김권사야, 이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보라, 조집사야, 이제 너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한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들 가운데 가장 호감 가는 여성으로 꼽힌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입니다. 그런데 이 엘레나의 얼굴 표정 항상 밝았고, 그는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 즐겁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레나가 10살 때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 끼 식사를 위하여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되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땅과 눈밀의 종이조각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대였습니다. 낙관적인 인생관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6명의 자녀를 두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는 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항상 기대하며 살았던 그녀, 고아에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 낙관적으로 생각하되 믿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로마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대한 아브라함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신약의 본문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거기 13절 14절 보면 사도 바울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이전에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 비전 새 일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